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보면 참 바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몸은 하나인데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한 군데에 모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주한 일상에 함몰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경건 생활이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분주함 속에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이 분주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께로 향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주 목회적인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여기 말씀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를 염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본래 마음이 나뉘다, 갈라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세상살이 좀 덜 걱정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가벼운 위로나 심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인 초점이 온전히 하나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결혼을 해야 된다, 아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극단적이고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들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임박한 환란의 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지내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한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절대 독신 자체를 우월한 신앙의 상태로 여기거나 반대로 결혼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관심사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 외적인 신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림나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뉘어져 있느냐가 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우리 마음이 중심이 얼마나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가, 즉 영적인 헌신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이제 미혼자와 기혼자의 현실적인 차이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명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어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기혼자들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정죄하거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숭고한 제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당연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현실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섬기며 돌봐야 할 마땅한 책임이 생겨요. 자녀가 태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키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결핍,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졌을 때 자녀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삶의 무게가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하면 능히 감당할 일도 가정을 챙기면서 해야 될 때 훨씬 더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은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당연한 이치와 현실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성경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연한 삶의 책임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도를 지나쳐서 내 삶의 제1우선순위가 당연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나의 마음과 시선이 이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세상 일에 고정되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그건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 세상 일에 함몰되어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예배를 조금씩 소홀하고 교회 섬기는 일을 조금 멀리 하다가 이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미혼자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과 환경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몸과 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집중하기가 수월한 환경적 이점을 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언제 내가 붙잡혀 갈지 모르고 언제 내가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미혼이 주를 더 온전히 섬기기에는 더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반면 기혼자는 수많은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마음이 나뉘기 쉬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현실적인 차이를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핑계될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의 마음의 상태, 너의 영적인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기혼자든 미혼이든, 여러분, 미혼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메림나우, 이것을 경계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올가매거나 결혼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율법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권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무를 놓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유익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옆으로 끌려가지 않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시선이 하나로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고 계시는 영적인 태도예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 통장에 잔고가 많든 적든,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한 자리에서 내 마음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에 끌려가지 않고 견눌질하지 않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와 영광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과 드림, 그리고 기쁨과 마음의 제사를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늘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야, 이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야, 지금 이 자녀 문제가 급한데 지금 그게 걱정이야? 노후 준비 안 할 거야? 이런 말들로 교묘하게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도란 세상의 그런 풍랑과 분주함 속에서도 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세상 일의 염려가 여러분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봤지만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나간다고 했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하시고 참되신 주님을 놓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혼자로서 가정을 돌보는 위치에 있다면 내게 주신 그 가정이라고 하는 사명지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시선을 정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가족들만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가?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지 않은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